오늘 이 따뜻하게 그 히터가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죠. 주일날 밤부터 히터가 로고스가 망가져가지고 우리 있는 건물이 한 3일 동안 좀 추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터가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셔서 잘 또 고침돼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겠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후 이야기를 듣고 있죠. 예후 왕.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장하고 열왕기하 9장하고 10장은 예후 왕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예후의 이야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특징은 학살에 대한 특징이죠. 9장에서 학살을 3번 하죠. 10장에서는 4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살을 대중 학살을 7번을 해요. 그러니까 왕의 기록 중에서 이렇게 학살을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학살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에서 왕들 중에서 예후밖에는 없어요. 예후는 참 지독하게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살인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예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과정 중심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왕들은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기록, 업적 중심인데 예후는 업적이 없어요. 예후의 기록은 왕이 되기 전에 했던 학살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왕들의 열왕기 이제 상하의 기록은 대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누구의 아버지가 죽고 누구의 왕의 아들이 몇 세에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통치했더라. 그리고 첫 번째 통치 기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업적 중심의 이야기가 이 왕들의 이야기의 특성인데, 예후는 그렇지 않아요. 예후는 맨 마지막에 10장 끝에 예후가 왕이 돼서 28년을 재위했더라. 이렇게 나오지, 재위한 다음에는 뭐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건 다 뭐냐? 네가 왕이 되겠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서 이제 그 선지자가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될 거라는 예고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두 성을 점령하는 과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후의 마지막 기록은 왕이 돼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28년으로 끝나는데 아무 기록이 없고 왕이 되는 과정의 일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예후 기록의 특성이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그렇게 왕이 돼서 또 왕이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학살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개혁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하겠다는 예후의 목적은 올바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이 위해서 온갖 수단을 사용했는데 그게 다 잔인하고 피를 흘리고 정말 무지무지하게 무지막지해요. 따라서 예후의 개혁은 우리에게 목적과 수단을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는 삶의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목적이 선하면, 목적이 의로우면 다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의 방법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선하고 의로우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까지도 선하고 의로워야 된다 하는 교훈을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여기 예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그 방법도 굉장히 선해야 돼요.
그래서 윤리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서신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에 의한 합당한 윤리적 명령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를 어기고 그 보편적인 윤리를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교리를 얘기하고 나면 그 교리에 합당한 윤리와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후의 개혁이 왜 실패했느냐?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대한 열심을 가졌는데 왜 실패했느냐? 윤리적이지 않아요. 도덕적이지 않아요. 이것이 예후가 갖고 있는 개혁의 빈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진하지만 그 방법이 지극히 도덕적이고 지극히 윤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어느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항상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의 예후의 왕의 이야기의 특성인데,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가 적혔냐? 오늘 두 가지 얘기가 적혀 있죠. 첫째가 뭐죠? 누구를 죽여요 또?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살해되다. 재밌는 건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이게 중간에 낀 이야기처럼 들려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그 앞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요 귀절하고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을 비교해 보세요.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번에는 어디죠?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다 그랬죠. 이번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17절은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변하였으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12절에 11절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니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다 진멸해요. 그리고 17절에는 이번에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다 진멸해요. 그러면 원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아합의 집배에 속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중간에 누가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죽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의 전개에 있어서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도중에서 일어나요. 길에서 일어나요. 12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죠. 예후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죠. 그러면서 뭘 어디에요? 도중에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열왕기서 저자가 예후의 이야기는 대부분 어디서 진행되냐면 도중, 길을 주제로 돼요. 길. 그래서 목적지가 사마리아 성인데 그 성에 이르는 과정에 사람을 또 죽여요. 그것이 예후의 착살의 특성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길을 주제로 한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복음서 저자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길을 가는 과정에서 기른 대표적인 복음서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예루살렘 성에 죽으러 가는 길로 묘사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을 둘로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귀절이 누가복음 9장 51절이잖아요. 그 51절에 이렇게 기록돼서 예수님이 승천할 기약이 다가오매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죽어야지 하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 순환의 기사를 다 어디서 예고하시냐면 집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 어디서 얘기하죠? 길에서 얘기해요. 길에서. 도중에서.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하냐? 갈릴리를 다 돌아다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구성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런데 예후의 이야기 9장과 10장은 전부 길에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까지의 그 길 과정에서 예후의 개혁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런데 그 길에서 학살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학살이 뭐냐? 지금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는 거예요. 몇 명을 죽였어요? 몇 명 죽였어요? 42명을 죽였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어디서 죽였어요? 양털 깎는 집. 누가 양털을 깎아요? 목자가. 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성경의 양털 깎는 이야기는 다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잔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었을 때 그 자기가 마온 황무지의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잖아요. 짐승떼를. 그때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10명을 보내죠.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고기를 좀 달라 하고 요청을 해요. 그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는 때가 언제냐? 그게 양털 깎는 때예요. 압살롬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반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양털을 깎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이제 그 큰아들 암논을 죽이죠. 그게 다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양털 깎는 데는 다 축제와 기쁨과 음식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래서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이라는 말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털을 깎는 곳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건 항상 여기서 웃음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즐거움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그리고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이에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어디예요?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쁨이 있고 항상 목자가 양털을 깎으면서 너 크느라고 수고했다. 그리고 양털 깎으면서 양털을 안 깎으면 그 무게 때문에 양들이 활동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털을 잘 깎아줘야 돼. 절반만 깎으면 안 되고 또 잘 깎아줘야 돼. 그래야 또 양털이 잘. 그러면 목자는 그 양털을 모아가지고 옷감을 짜게 하고 그리고 양털을 계속 이렇게 모으죠. 그러니까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건데 거기서 아하시아 형제들을 만나서 너는 어디로 가느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예후가 죽인 70명의 그 왕자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42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것이 목자가 양털을 깎는 그 행복하고 그 즐거운 자리에서 42명이 피를 흘리고 그 형제들이니까 뭐 어린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도중에서 그걸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있죠.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고 예후가 끌어들여 병거에 올리며. 그래서 누구를 만나죠? 레갑의 아들 누구를 만나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죠. 자, 그러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예후의 연합 얘기가 나오는데, 이 레갑의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이제 예레미야에 가면 알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레갑 족속을 청해라. 그래서 레갑 족속을 데려와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줘요. 그래서 포도주를 주면서 너 이 포도주를 먹어라. 그러니까 레갑이 그것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조상들이 천막을 치죠. 집에 살지 않고 천막을 치고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지 않고 집을 짓지 말라고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지켜서 우리는 그걸 먹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레갑이 얘기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이 레갑이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죠. 저 레갑 족속은 조상이 얘기한 것도 저렇게 지키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너희는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제 레갑 족속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비교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왜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을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거죠. 왜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리고 왜 돌아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느냐? 그 이유는 가나안 종교에 대한 반감이에요. 반감.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에 대한,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살지 않고 자기네는 그 문화와 다른 광야에서 살겠다 하는 그 의지가 뭐냐면 이 레갑 족속이 갖고 있는 의지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후하고 레갑 족속이 손을 잡게 된 공통적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문화에 대한, 특별히 바알 문화에 대한 반대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이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레갑을 자기 병거에 들여오죠. 그러면서 레갑과 함께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바벨론 종교의 이제 바알 종교의 그 멸망시키는데 같이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호나답이 병거를 만드는 일에 종사했고 결국 이 둘의 연합은 군사적 연합이다, 그렇게 주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예후의 개혁에 군사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에 대한 미움이 이 예후와 그 다음에 레갑 족속의 연합을 가져왔다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연합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후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예후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뭐라고 속마음을 얘기했나?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기서 어디에 함께 가자는 거죠? 그렇죠. 사마리아에 같이 가자는 거죠. 사마리아에 같이 가서 나의 열심을 봐라.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하고 얘기해요. 열왕기 하에서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19장에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이제 한 번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시온산에부터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부터 나오려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걸 이루리라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지금 여기 예후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두 개가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때 열심을 강조한 때가 있었어요. 열심을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한국 교회는 딱 두 가지 열심이 있대.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모여서 헌금하자. 두 번째는 열심히 교회 짓자. 그래서 한국 교회가 두 가지 했대요. 모이는 데 열심, 교회 짓는 데 열심. 이 두 가지 열심이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냐? 다 하나님의 교회로 다 넘어갔어요. 오늘도 제가 어디 대치동에 가서 좀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정말 그 골목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반 정통 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붙여 있더라고요. 교회가 교회 짓는데 열심히 냈는데 이단의 교회가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짓다가 실패하면 이단이 가서 사놓고 짓죠. 한국 교회 열심히 맺어온 그 열매가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아요. 오히려 열심이 없는 것보다 열심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열매 맺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열심이 있어야죠. 열성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열정이 없는 교회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것이 뭐냐면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 내 열심이야, 내 열심. 종교심이 갖고 있는 강력한 파워가 뭐냐면 열성이에요, 열성. 그래서 여러분 그 절에 가서 그 절을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 절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 어떤 스님이 자기를 만나려면 뭐 몇천 배를 해라 그런데 그 절하는 열성이요. 그냥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야. 무릎 꿇고 엎드렸다가 손 펴고 다시 손 모으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올라가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대단한 열심. 제가 등산 다닐 때요. 미국 가기 전에 등산 다닐 때 월요일날 등산 가면요. 그 도봉산에 갔을 때 그 도봉산 맨 끝에 무슨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에요. 신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절간에 뭐 짓는데 그 밑에서 위까지 지게에다가 그 물통 올려놓고요. 뭐 건축 자재 해가지고 그 밑에서 주차장에서 그 꼭대기까지 스레트 같은 거 신도들이 이구서 그거 올라가요. 몇 시간을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고 또 올라가고. 왜?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열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열심에 비해서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심은 비교도 안 돼요. 여기 포천에 무슨 한국 종교 무슨 대학이 있어요.
제 친한 친구도 거기서 교수하는데 그거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24시간 불 켜놓고, 그 불 켜놓고 헤드라이트 켜놓고 신도들이 가서 밤새도록 해서 그 학교 지었어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요즘 그렇게 못하죠. 열성으로 보면은 이방 종교나 그 열심을 우리가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이냐 그거예요. 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근데 그 열심이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울이 이제 예후에게 속한 이제 그 예후가 여기 나오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진멸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종종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점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묵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길을 갈수록 길이 내가 맞는가를 확인해 볼 중요한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열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너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후가 한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이 둘 차이는 참 미묘해요. 하지만 예후의 열심은 보여주는 열심이에요. 예후의 열심은 레갑에게 아비나답에게 하는 말이 여호나답에게 한 말이 내 열심을 봐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그리고 데리고 가서 자기 열심을 사람을 아합에게 속한 자를 다 죽이는데 보여주는데 그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하고 이게 인간의 열심을 보여줘요. 근데요, 하나님의 열심은 집중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 모든 생각의 집중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 교회에서는 내가 사도다. 그 말은 내가 다른 데서보다 모든 걸 한 것보다 너희에게는 내가 진짜 사도같이 사도권을 내가 갖고 너희를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의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뭐냐? 하나님을 집중해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열심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은 사람이 알아줘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항상 그 시선이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 대상, 초청 대상이 누구냐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내 속에서 이방에 나타나기를 아들의 복음을 이방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방에 당신의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도구예요. 자기는 쓰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난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넘어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내 열정과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마치 다윗이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내가 이만큼 행정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셔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셔요.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내 재능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내 재능 갖고 하나님을 하면 한계가 있어요. 금방 바닥나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당신의 열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내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거는 꾸준해요. 꾸준해. 그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꾸준하게 갈 수 있어요. 마치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가 뭐를 맸어요? 법궤를 맸어요. 법궤.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법궤를 맸기 때문에. 그래서 말 못하는 미물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까지 와서 법궤를 내려놓고 번제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심 갖고 하나님 섬기면 바닥나고 실망하고 상처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꾸준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그래도 꾸준하게 가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니까. 그래서 그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속에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꾸준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인간의 열심은 저 사람이 뭐라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나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열심 오래 안 가요. 내 재능 오래 안 가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 열심은 하나님을 집중하게 돼서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게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돼요. 제가 오늘도 저 이제 장학금 학생들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원래는 13명 학생들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한 과에서 5명이 못 온다 그래서 8명의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그 참마실에다가 제 사무실이 좁아서 애들 학생들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하면서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제가 지금 올해 학생들 참 많이 만나거든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성도들의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말하면서 기뻐요. 미랄 정신을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싹원금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이 기뻐요. 기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더 들어요. 여러분 선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지내시면서 내 열심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룹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수요 예배 꾸준하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온풍기가 돌지 않아서 하나님 추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수요일 날 다시 이것이 고침받게 해주셔서 따뜻한 곳에서 수요일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늦은 시간까지 온라인에서 또 이곳에서 수요 예배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배와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수요일 날 엎드려 기도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저희가 받아싸우니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저희가 되게 붙들어 주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